룻기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다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 어딘지는 정확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고등학생 때로 기억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김소은 선생이 쓴 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런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날에도 감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도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는 행복한 세 편의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제가 두 편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신혼부부 이야기인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이 부부는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전부였습니다.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왕후가 된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중년 여성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여인이 젊었을 때 남편이 거듭 사업에 실패합니다. 이들려면 갑자기 가난 속에 빠져들게 되고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넘기면 다수간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당일에 돌아오기는 어려워도 이틀째는 틀림없이 돌아오는 남편이었기에 아내는 기다리지 못해 다섯째 되는 날 남편을 찾아 춘천으로 떠나갑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춘천에만 닿으면 만나려니 했지요. 춘천을 손바닥만하게 알았나 봐요. 정말 막막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여간을 뒤졌지요. 여간이란 여간은 모조리 다 뒤졌지만 그이는 없었어요. 하룻밤을 여간에서 뜬 눈으로 세웠지요. 이튿날 아침 문득 그의 친한 친구 한 분이 도청에 계시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요.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러봤더니 매표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가는 길에 사람을 몇 명 태웠는데 그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앉아서 사과가 상해서 제값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손해를 볼 수 없는 처지였기에 친구의 집에 기숙하면서 시장 옆에 자리를 구해 소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보도 옳게 재구시를 하지 못하던 8.15 직후였으니 집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3시간 넘게 걸리는 경춘선, 그 3시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황홀함 가운데 서울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편은 6.25 때 죽습니다.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월을 살면서 이 자녀들을 다 장성하고 멋지게 키웠습니다. 그 여인이 이 작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그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들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들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 글을 끝맺고 있는데요. 지난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진부한 일편의 경구만은 아니다. 여러분, 행복은 반드시 물질의 넉넉함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그림을 보십시오. 이삭을 죽고 돌아온 룻과 그를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밥 한 그릇, 간장 한 종지 놓여 있습니다. 점심때 먹고 남은 볶은 곡식 한 움큼이 그들이 마주 앉아 있는 밥상의 전부입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고부간에 정겹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소박한 밥상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 가난한 날의 행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굉장히 잘 먹고 잘 입고 또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유해진 만큼 더 행복한 것일까요? 우리는 부유한 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통계를 보면 아쉽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자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 부유하고 더 잘 있고 더 넉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삶의 기쁨과 만족,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의 몇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향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려라는 한자어는 짝배자에 생각할 여자를 써서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란 마치 내 짝인 양, 그리고 내 몸인 양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배려라는 것이죠.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갑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비웃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을 왜 들고 다니십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지요. 라는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저자는 배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며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생각해서 주는 것이고 배려는 사소하지만 인간관계에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서로를 향한 배려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1장에는 두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배려가 나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들을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자기의 필요보다는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장에서는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합니다. 본래 곡식 이삭 줍기는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하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또한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룻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볶은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를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 과부로 그렇게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예루살렘 공동체 일원으로 그를 초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율법이 정한 그 이상의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오미를 배려하는 룻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점심때에 보아스에게서 얻은 볶은 음식, 그것을 먹고 남겨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먹고 남은 음식, 그게 뭐가 귀할까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 룻의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은 얼마나 눈물겨운 감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듯 룻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가 있기에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가난한 두 과부를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 아닐까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배려들. 여러분,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며칠 전 국민일보에 엘리베이터에서의 단상이라는 어느 기자의 짤막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몇 달 전 겪었던 일이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산책이라도 갈 요량으로 나왔다가 두고 온 휴대폰을 가져오려고 다시 집 안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파트 현관엔 아무도 없었고 무심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대여섯 살 사내아이가 아저씨 같이 가요 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나는 열림을 누르지 않았다. 귀찮아서.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21층짜리 아파트에 18층인 집에 들어갔다가 잽싸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물론 그 사이 엘리베이터가 내려갈까 싶어 21층을 미리 눌러놨던 터였다. 여유있게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아까 그 사내아이가 엘리베이터 앞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아랫도리가 다 젖어 있었다. 아이는 내게 아저씨 때문에 바지 오줌 쌌잖아요 라고 소리 지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 현관을 벗어났다. 차를 향해 20여 미터를 걸어가면서 한없이 부끄러웠다. 나 이외엔 안중에도 없는 철면피, 다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 다음부터 이 기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절대로 닫힘 버튼을 누르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하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설교자를 위한 작은 배려가 되겠죠.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놓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위한 작은 배려가 되겠죠. 예배당에 들어오면 앞자리부터 앉기, 늦게 오는 사람, 정말 긴급한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되겠죠. 오늘도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뒷자리가 없어서 좀 찾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급하고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 뒷자리를 비워놓는 배려,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내려가면 어르신들에게 양보해 주기, 그것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의 작은 배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작은 배려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마음만 먹고 상대방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배려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의 따뜻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대화죠. 대화가 막히면 행복도 막힌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대화가 막히면 행복도 막힌다.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대화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막혀있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화가 회복되면 부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쉽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는 많은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룻기 전체가 대화체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장에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가기 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가 나옵니다. 또 보아스와 일꾼 간의 대화가 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도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룻과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사이에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에 원활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과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하루 동안 대략 25,000 단어를 말하고, 여성들은 3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 25,000 단어들을 직장에서 다 쏟아내고 집에 돌아올 때는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이 3만 마디의 말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 아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을 다 쏟아낸 남편과 할 말을 잔뜩 마음에 담아둔 아내가 만나면 과연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70% 정도만 말을 하고 30%는 가정을 위해서 아껴두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30% 정도의 에너지와 말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대화의 3대 원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라는 겁니다. 가정 상담가들이 파경에 이른 부부를 상담하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내가 무심코 한 얘기가 당신을 그렇게 속상하게 할 줄은 몰랐어.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지 정말 몰랐어. 왜 그럴까요?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고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기 절제의 원리입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도 중요합니다. 화난 듯 말하거나 짜증 섞이게 말하거나 원망투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기분만 나쁘게 할 뿐 대화가 되지 못합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팁을 드리면, 감정 상하는 말은 서로 피하라는 거죠. 당신은 언제나, 당신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긁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번에 한 문제씩만 대화의 주제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언제 이렇게 했고 언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과거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면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의 세 번째 원리는 서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경청이란 몸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대화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경청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딴전을 부리거나 시계를 보거나 하품을 한다면 말할 기분이 싹 사라지게 되고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설교자들은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가리고 한다면 배려가 되겠죠.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실 때도 좌우로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앞으로 아멘을 해주신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경청해주고 몸을 기울여서 한 말씀이라 더 듣기 위해서 몸을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주면 설교자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수 있는 우리 칠원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기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따뜻한 대화가 오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솔직한 대화가 나눌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은 이미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 아닙니까?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룻기에는 축복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 있는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은 보아스를 축복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두 번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돌아본 자, 이게 한 에바, 여러분 한 말하고 2대, 12대를 이삭 죽기로 모은다는 것은 정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본 나오미가 바로 룻을 돌아본 자를 축복하잖아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보아스를 알고 20절에서는 또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사상에도 가면 축복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기업 무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또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짧은 룻기 안에 나오미는 4번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3번 남을 축복하고 4번 자신이 축복을 받습니다. 룻은 5번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음으로 모두가 복을 받는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는 가장 간단한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이웃을, 상대방을 많이, 그것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평안이 평안을 빈 자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성도가 잘 되기를 축복하면 우리가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축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민수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엘머 타운즈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축복하는 그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는 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합니다. 아낌없이 마음껏 축복하라. 그리하면 축복하는 당신이 축복받고 행복해질 것이다. 룻기는 이런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좀 괴롭히는 상처받은 이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시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가르친 말씀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축복이 결국은 자신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을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축복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남을 전심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놀라운 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이고 신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요소는 저는 소망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이런 가난한 날들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을 비추고 있는 소망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를 걸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죠.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해줄 남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고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갈 경우에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 그의 모든 신분과 재산을 회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몸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땅을 다른 사람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때 부유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땅값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그 땅을 되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일컬어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엘이라는 속에는 피해 복수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친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면 그 가해자를 잡아 복수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걸어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고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보아스를 향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의 빛을 붙잡고 그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을 비추고 있는 이 한 줄기 소망의 빛, 보아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한 줄기 빛이 어디로부터 이 가정에 비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삭 죽기라는 긍휼의 율법을 통해서 이 가정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섭리를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 가정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함으로써 가난함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보며 가난한 날에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망 역시 나오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고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쫓기는 공고한 그런 날들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71편 5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룻과 같이 이삭을 줍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기대와 이런 꿈을 꾸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48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생하니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우리가 가진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 물질의 넉넉함이나 외적인 조건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함 속에서도 이삭을 줍는 룻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559장에 보면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러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그 어디에도 물질의 넉넉함이나 외적인 조건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가정,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가난한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가난한 날들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 찬송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날들을 살아간다면 그 가난한 날들 속에서도 룻과 같은 가난한 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유함 조건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따뜻한 대화와 축복과 배려의 마음을 통해서 부유한 날들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날들을 살아가든지 부유한 날들을 살아가든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고백처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